시편의 많은 내용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어느 기간 동안에 지어진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신 내용에 다윗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찬송가로도 알려져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또 복음성가에 보면 슬픔 대신 찬송을 재 대신 화관을,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배경이 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뒷부분 6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끌어내어 주셨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깃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물과 같은 깊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방이 꽉 막힌 깊은 우물 속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물 속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뒤 좌우가 막히고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뚫린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고치셨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은 다윗이 어떤 중병에 들었거나 또는 굉장히 몸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질병은 다윗을 매우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약을 먹거나 의술로 나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여워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노하게 되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한번 원수가 되면 평생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래서 진짜로 안 보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절교하고 나서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상처받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친구지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강박한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 자식에게 노를 오래도록 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를 품으실 수도 있지만 오래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또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역시 그 관계를 오래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맞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울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하룻밤만 지나면 전날 있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의 중병이 하나님의 노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에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 빌기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 때문에 몇 대 맞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비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합니다. 영화에 보니까 엑스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 거기 울버린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불사신이에요. 총을 맞아도 칼로 베어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몇 초 만에 다시 다 몸의 조직들이 재생이 되고 회복됩니다.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총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못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인간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노년에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사울은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면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씨앗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 정도의 잘못은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막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탁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다윗이 이 훌륭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때 원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잠깐 동안 노여하실 수 있지만 평생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눈물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날이 밝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경험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간증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자기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교훈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이후부터는 다윗이 어떤 실수를 범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매우 잘 나갔습니다. 그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교만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치고 겸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실패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순순히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다윗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공 가두를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만 해봐라,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조금만 형통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성품상 그가 아무리 형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신앙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실 리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수 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를 가졌건 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20%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도 120%를 요구하시고 믿음이 태산같이 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120%를 요구하십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해봐, 조금만 더 노력해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형통이, 성공이 나의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셨나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같이 그렇게 다윗을 굳건하게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인지 아니면 다윗이 엄살 피우는 건지 제가 보니까 다윗은 조금 엄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내가 진토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 받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말기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갑자기 인생 항로에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충성을 다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며 진토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악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지은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의 반열을 정비한 것이고 성가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국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성가대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죽음 자체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이지만 다윗의 심정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때 다윗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찬양받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을 또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면서 떠들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진멸했다고.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시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다윗의 두려움도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더 이상 찬송을 듣지 못하시고 나로부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안타깝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저의 일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간증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하게 된 동기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에게 그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잘 나갔어? 너 한번 고난 좀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다윗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산과 같이 굳건하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잠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푸른 초장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팔방이 막히고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참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간증이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찾았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 가능성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힘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